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18장하고 연결을 좀 해봐야 돼요. 연결을 해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끝물에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안디옥 교회, 자기 자신을 파송해 준 안디옥 교회, 바울은 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다시 선교를, 전도 여행을 출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오늘날 터키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 돌아보고 그리고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에베소 교회에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사역을 같이 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또 회당에도 왔다 갔다 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누가 나타났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2000년 전에 100만 명이 살던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그 도시의 출신인데 100만 명 가운데 30만 명이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아굴라 부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굴라 부부가 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는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가 있다는 얘기까지 내가 들었는데 그분이 누군지 내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를 특별 과외를 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신지,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4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기도하던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이야기까지 쫙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큰 깨달음을 얻고 이 아볼로는 어디로 가냐 하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상황이에요. 아볼로는 고린도에, 바울은 이 부르기아부터 시작해서 갈라디아 그 위쪽 지방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에베소에 막 왔을 때 에베소에 있다는 말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어떤 하나의 사실, 이론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 주장에 나도 동의합니다. 이거를 헬라인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즉 지식적인 이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 인정이 돼요. 이렇게 하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뢰하는 대상,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내 삶 전체를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냥 믿음이 머리로 믿는 걸 그거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인생 전체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쪽 발은 예수님께 기대고 다른 한쪽은 내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책망했던 것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를 걸치며 그렇게 살아가려느냐 책망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맞아. 그렇게 깨닫고 인정하고 내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리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 2000년 교회 역사를 이끌어 온 것은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렸던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 열심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했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단에게, 거짓 교사에게, 사이비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성경은 성령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 예수님은 영이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은 인격체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눈에 확 보여요. 왜? 하늘, 땅, 온 우주 만물 다 창조하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종말 때의 심판의 하나님도 눈에 확실하게 보여요.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과 악인을, 죄인과 선인을 구별하고 영원한 삶에 영원한 벌에 나누어지게 되니까요. 그런데 역사의 중간기,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이 중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런데 어떨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리는 것 같은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흔들흔들 하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겁니다. 누구처럼? 출애굽 1세대들처럼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만나가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조금만 고난이 닥쳐오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냐고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던 불신앙의 사람들처럼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적이 있어요. 누구 때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잖아요. 아브라함을 찾아왔는데 세 천사인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또 있었는데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혜, 인간적인, 의학적인, 산부인과적인, 생물학적인 이런 걸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마리아의 몸에 아기가 들어선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기가 들어섰고 이삭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남자와 요셉과 부부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아기가 들어섰고 그 아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새 손주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우리 손주처럼 이렇게 작은 아기 몸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쭉 크셨다. 잉태되는 방법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방법으로 잉태되었지만 출산부터 33년 공생애를 끝나고 십자가에 죽음 당할 때까지는 우리와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셨던 거잖아요. 예수님이라 그래서 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갑자기 일어나서 막 뛰어다니고 자기 숟가락 들고 밥 먹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요. 똑같이 배고프면 울고 오줌 싸면 울고 똥 싸면 울고 떼도 쓰고 그런 모든 과정을 예수님은 다 거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고난과 우리들의 슬픔, 우리들의 눈물, 우리들의 아픔을 아시는 거. 왜? 어린 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33년의 인생을 똑같이 살아내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어른의 성인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나이 60, 나이 50, 나이 40, 나이 30에 이런 사람으로 갑자기 하늘에서 뚝 나타났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은 사람들이 살아오는 과정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들이 인생을 걸어가면서 경험하는 희로애락의 모든 감정들을 다 경험하시고 느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 상담자, 협력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임재한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또한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힘주시고 도와주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그를 사막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수레가 하나 오고 있는데 가까이 나아가라고 명령할 때 빌립은 순종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둥둥둥둥 보재기가 내려오고 열어보니까 솥단지 속에 돼지족발, 돼지순대 온갖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이 하나님 못 먹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먹으라. 이 하나님 못 먹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부정한 음식은 단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왜 이제 와서 나보고 이걸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 부정하다 하느냐. 결국 안 먹었죠.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래?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하인 둘 그리고 군사 하나가 베드로가 있는 집을 방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을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아시아로 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령의 명령에 절대 복종입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이에요. 내 생각과 성령의 명령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방언을 하는 것, 기도를 오래 하는 것, 그런 걸로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냐,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졌느냐, 아니면 온갖 이상한 죄악의 열매들이 맺혀졌느냐를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은 뭐로?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믿음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과 성령은 함께 역사하고 함께 움직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회개해야 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3장 6절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았다. 자복한다는 말은 고백한다. 고백한다는 말은, 자백한다는 말은 4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권사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백이에요. 두 번째, 아무개 권사님 오늘 수요 기도회 기도 맡았는데 왜 아무 연락도 없이 안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하면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가야 하는데 가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기로 약속했는데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자복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목사님 약속을 꼭 지키겠습니다. 약속할 것을 다짐하는 것, 이것도 고백이지요. 고백, 동의, 인정 모두 뭘로 하는 겁니까? 요 입술로, 요 입으로,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고 끝나는 건 전부 자복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야 해요. 행동으로. 예를 들면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왜 서쪽으로 가고 있지? 딱 깨닫고 나서 잘못됐구나. 그래서 유턴 해가지고 동쪽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 군대 용어로 하면 앞으로 갓 하다가 뒤로 돌아 갓 해가지고 180도 뒤로 돌아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 요즘 한일 간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좀 시끄럽잖아요. 시끄러워요. 용서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많은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고 아직도 일본 기업에 강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씩 죽으라고 일하고, 그리고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냥 해방돼서 쫓겨오고, 저 동남아시아 저
태평양까지 징용 끌려가가지고 겨우 살아서 돌아오고, 저 사할린으로 북해도로 끌려가서 탄광에서 탄 캐고 비행장 깔고 이 아시아 동남아까지 쭉 다녀보면요, 일제시대 때 징용으로 강제로 끌려와서 조선인들이 닦아 놓았던 건물들, 굴들, 그런 것들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어떨 때 용서가 가능한 겁니까? 때린 놈이, 가해자가 미안합니다 라고 허리를 숙여야죠. 그럴 때, 그래, 너 정말 잘못한 거 깨달았냐? 인정하냐? 예,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징용으로 끌려갔던 사람들 잡아다가 일 시켜놓고 임금 안 준 것 다 배상하고 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때린 놈은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데 잔뜩 두들겨 맞은 사람들이 우리가 용서했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거는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할 때, 그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고 그때 화해가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실제적으로 아버지, 성령은 빼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말씀을 몇 군데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행전 8장 16절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이더라. 사도행전 10장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초대교회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신조가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죄를 자복, 오늘 성경은 회개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살펴보면 자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들,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던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습니까? 나 아니야. 난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못해.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복음 1장 36절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좀 나쁜 마음을 품었다면, 그래, 내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야, 다 모여, 이렇게 했다면 아마 오늘 역사 속에 세례 요한은 거짓 선지자로 기록이 되어졌을 겁니다.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까? 아무 죄 없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못된 짓을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젊은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데 왜 그래요? 얘가 메시아다. 그 거짓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또 속았던 거지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소개한 거죠. 저도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저는 어떤 경우에도 메시아가 될 생각도 없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할 이유도 없어요. 왜? 저는 제 주제를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세움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을 뿐이에요. 제가 해야 할 일만 하면 저는 그뿐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 갑자기 성령이 임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이 고넬료 이방 사람이잖아요. 로마인이잖아요. 베드로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해서 유대인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 하나님은 이방인도 로마 사람도 다 사랑하시네? 이방인도 세례를 받네? 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있어졌던 거예요. 바울은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라고 하는 건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안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안수할 때 성령 받은 성도들의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예언이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방언은 두 가지 의미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외국어가 방언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방언이, 옛날 성경은 그냥 다 방언이라고 했는데 요즘 뭐 세번역이나 이런 표준 세번역 이런 성경들은 보면 외국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언이라고 하는 건 다른 나라 언어가,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일어로 방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어를 단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중국어로 기도하고 방언하는 분들이 있어요. 외국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 누가 없으면, 통역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말을 하는지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첫째 외국어, 두 번째는 알아들을 수 없는 의성어, 이 두 가지 방언의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예언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언은 첫 번째 뭐예요? 맡길 예자 말씀 언자. 은행에 가서 예금한다, 돈을 맡기고 오잖아요. 맡길 예자 말씀 언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말씀이 예언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의 말씀이 예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 예자를 써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의 95% 정도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 심판자셔요. 창조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마지막 종말 심판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사의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어요.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성자 예수님이셔요. 우리 눈에,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격을 했어요. 눈으로 봤습니다. 왜? 우리 앞에 서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몸 밖에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성령은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좌정하신 분이에요. 성령을 받았냐 성령을 받지 않았냐는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때 성령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다 같이 애굽을 출발했고 홍해를 건넜고 광야를 걸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어요. 다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자신이 없어요.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지배를 받던, 죄를 저어서 마귀의 지배를 받던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북한 땅에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을 섬기는 그런 폐쇄된 북한 땅에 살다가 공산주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다가 북한을 떠나서 남한 땅에 와서, 그러면 북한이 마귀의 통치를 받는 땅이라고 한다면 남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인 거예요. 국적이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마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것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구원을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게 중요해요.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임재했던 성령께서도 우리가 온갖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떠나버리셔요. 그 안에 계실 수가 없어. 왜?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이 온갖 악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면 계실 수가 없어요. 떠나버리셔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온갖 악의 소굴로 변하고 우상 숭배의 소굴로 변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버린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마지막까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이 받은 성령을 감사하며 성령이 탄식하거나 근심하거나 나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아니하시도록 믿음의 길을 잘 걸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라,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